좀 더 집중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뉴스토크. 이번 시간에는 서울고등법원이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다뤄보자 합니다. 서울교회는 올해 3월 하얀뉴스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가 용역을 동원해 서울교회 기물을 파손하고 성도들을 폭행한 사건을 다룬 것인데요.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 박노철 목사는 용역을 동원해 분당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데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박노철 목사는 계속 분당을 점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전민욱 기자,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십시오. 먼저 서울교회가 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2016년 초부터 박노철 목사와 관련해 교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박노철 목사의 학력 위조, 표절 설교, 교회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교회에는 안신년 제도와 함께 재심의 투표가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는 박노철 목사의 재신임과 관련해 투표를 결정하고 교회 내에서 은혜롭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신임이 어려워질 것으로 여겨진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을 거부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측과 아닌 측으로 성도들을 갈라놓고 갈등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서울교회 당회는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해 2018년 2월부터 기독교 화해중재원에 위탁하여 조정 절차도 밟았지만 박노철 목사와의 의견이 현저하게 대립돼 법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2018년 5월 첫 본안 판결이 있었고 2018년 6월 14일 1심에서는 안식년 규정에 따른 재심의 투표를 받지 않은 박노철 목사는 더 이상 서울교회 담임 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안식년 규정과 관련해 교회 정관 자체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안식년 규정을 제정했다 하더라도 교회 정관에 해당하고 정관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3일 1심 본안 판결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고 12월 18일 판결 선고를 했는데요. 법원은 박노철 목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에 대해 완벽하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박노철 목사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이 정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무효라는 주장도 폈었습니다. 민법상 정관 변경에 필요한 전체 교인 명부상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심의 투표를 규정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교단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고 나아가 종교단체인 교회로서는 교인들의 탈퇴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일반 사회단체처럼 교인 명부를 실질에 완전하게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의회에 참석한 교인들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적법하게 제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단 헌법의 목사의 정년이 70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잘 하든 못하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쫓아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교회처럼 자체 규정으로 임기를 정하거나 재신임 투표가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들의 주장은 총회헌법 제22조와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을 근거로 합니다. 총회헌법 제22조에는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그 장로 중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로,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헌법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재신임투표는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법원은 위법이 아닌 것을 판결문을 통해 명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총회헌법 제22조에 나온 항존직이 문헌 자체로 항상 존재하여야 할 직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종신직 내지 임기제 배제의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총회헌법 제22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정년에 관한 규정으로 정년의 범위 내에서 지교회별로 임기제를 정하는 것까지 금지하여 지교회의 자율성을 제한한 취지는 아니라고 적시했습니다. 헌법 시행 규정 제22조 제7항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시행 규정은 총회헌법 제3편 권징편에 속하는 것으로 권징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권징을 목적으로 하는 신임투표와 재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신임투표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헌법 정치 제5장, 제36조, 제6장, 제36조, 헌법 시행 규정 제25조에 의거해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쾌하게 해석을 내려주었습니다. 서울교회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이제 박노철 목사는 이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철 목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서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안식년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안식년을 가져야 하고 담임 목사로 재심하기 위해서는 당회 결의나 공동의회를 통한 신임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부터 서울교회의 담임 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고요. 따라서 서울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직무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노철 목사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본당을 차지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박노철 목사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위임 목사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회자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이런 두 번의 판결이 거듭된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자기가 설교 단상에서 더 이상 설교하는 것을 자제하고 나머지 대법원 판결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태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심 판결을 받고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직무정지 가처분이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이렇게 두 분류로 갈라놓기까지 하는 상태에서 자기만의 지지 성도를 데리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저는 안 될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장합동회에서는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가 예장통합에서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이임 목사 지위를 상실하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오정희 목사는 편목 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으로 보고 예장합동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고 박노철 목사는 재심 투표를 거치지 않아서 상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노철 목사도 통합교단의 목사로서 자격에도 하자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청빙 자격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그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청목 과정 즉 1년 이상을 우리 장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1년 이상 또는 2학기 박노철 목사 주장은 2학기라고 주장합니다. 1년이 아니라 2학기라고 하는데 그 주장대로 한다 하더라도 중간고사만 보고 기말고사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고시 응시했습니다. 우리 입대를 하게 되면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입대를 하게 되면 중간고사 성적을 가지고 기말고사 성적으로 간주해서 한 학기 성적으로 가지고 졸업을 한 학기를 1년을 이수한 걸로 이렇게 보고 아마 입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을 끌어들여서 박노철 목사가 중간고사만 보고 마치 전체를 다 수료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적법하지 않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합동 측 소속 청빙 당시에 소속 교단의 목사여야 되는데 우리 통합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의 목사여야 되는데
그 당시 박노철 목사는 합동 측 동서울로에서 소속 증명서를 떼다가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합동 측에서는 이중 교적이 허용되지 않아서 합동 측 교단을 떠남으로써 바로 목사 자격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노철 목사는 동서울로에 가가지고 자기가 지구촌 교회나 또는 구리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한 부분, 적어도 또 서울교회 통합측 교단의 청빙을 받고 지금 목사고시를 본다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동 측 동서울로에서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소속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소속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합동 측 교단의 권징을 청구해서 권징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발급될 수 없는 문서인데 그 발급된 문서가 마치 적법한 소속 증명서인 것처럼 지금 전번 총괄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서 자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못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빙 자격을 보면은 우리가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 합동이겠죠. 박노철 목사 같은 경우는 합동 측 신학대학원의 정식 MDB 졸업 학위를 가진 사람만이 우리 교단으로 청빙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박노철 목사가 낸 이력서에는 총신대학원 MDB 편입 및 졸업 이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MDB 학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조사해 보니까 MDB 학위가 아니라 단순히 연구 과정만 거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 과정은 합동 측 교회의 목사로 청빙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는 겁니다. 합동 측 교단 안에서만.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MDB 자격이 아니죠. 근데 MDB 학위가 분명히 아닌데도 마치 MDB 학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단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격 사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장신대 이수 연수 문제, 합동측 소속 문제, 또 총신대학원 MDB 이수 문제 이 세 가지를 다 결격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회 재판국에서는 당연히 청빙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오정혜 목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빙 당시에 합동 측 목사 자격을 청빙할 수 있는 목사 자격을 잃었다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15년이 지난 때에 와서도 지금 무효 판결이 난 겁니다. 박노철 목사의 경우에도 6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5년이 지난 문제 삼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사회법에서는 5년이든 10년이든 무효 사유는 계속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노철 목사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사회법원에는 청빙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제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박노철 목사는 그 자격으로도 그 문제로도 청빙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형 교단에 속해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편법 혹은 불법으로 목회자 지위를 얻어 목회를 한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교회법 전문가 한기혁 박사에게도 서울교회와 관련한 평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통합교단에서는 서울교회 건과 관련해 어떻게 다를 것으로 보이나요? 예장 통합재판국은 지난번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재판이 다시 열리는데 재심 개시를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이만규 재판국장은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받으면 재심 개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은 8명 이상의 재심 개시 결정 찬성표를 얻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재심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회법정에서 박노철 반대 측이 승소했기 때문에 재심이 개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재심이 개시된다면 100일의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한 대로 판단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고 전민주 기자가 12월 25일 서울교회에 가서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그날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네, 박노철 목사가 아직 본당을 차지하고 있고 용역을 동원해 자신을 지지하는 성도들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본당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아도 박노철 목사 측이 예배를 드리는 본당과 서울교회 측이 드리고 있는 1층의 분위기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쁜 성탄절이지만 본당 쪽으로는 몇몇 성도들만이 올라갈 뿐이었고 용역들의 감시로 오히려 분위기는 삭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층 예배당으로는 수많은 성도들이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서울교회 측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서울교회 성도들은 복도까지 의자를 놓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약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자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비록 성도들은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기혁 박사의 서울교회건과 관련한 논평으로 뉴스토크를 마치고자 합니다. 서울교회 건은 이미 100일의 총회 때 판결이 끝났던 사건인데 100회 총회 시 강남로의 총대들이 억지로 재심을 하게끔 요청을 해서 재심을 하게 됐습니다. 100회 때 총회 재판국은 묻지마 뒤집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회법정에서 박노철 목사가 패소했습니다. 강남도의 총대들의 잘못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정관과 관련해서 더는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에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0일의 헌법위와 재판국이 이미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한 오종현 목사도 직무집행 정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해왔고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서 직무집행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 역시 더는 불법적으로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지 말고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를 떠나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박노철 목사 역시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교인들을 더는 선동하지 말고 사회법정의 입장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질서를 통하여 표현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이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뉴스토크는 계속됩니다.